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42장) 2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사야 아직도 42장 중에 있는데 긴 책이라 그런지 참 시간도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내용도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 긴 시간을 함께 이렇게 해주신 또 여러분들 그 참여 열심 또 그 마음 그것 또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름이 있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뭐 사람만이 아니라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우니까 반려동물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뭐 거리를 나가 보아도 가게마다 건물마다 아파트마다 또 뭐 학교마다 그리고 하여튼 모든 곳에 다 이름이 있죠. 길을 걸어갈 때 피어있는 들꽃도 또 풀 한 포기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 신들도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통점은 그 이름을 지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누군가가 지은 거죠. 그 지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독대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나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면 내가 가서 전하겠는데 내가 가서 전할 때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 I am who I am.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나를 소개해서 전해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8절을 보시면은 그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지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며 보는 것들이 다 그래요. 누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만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게 내 이름이다. 이거를 가지고 전해라.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야지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공기 하나 없어도,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의존을 해서, 하다못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들에 있는 꽃과 이 나무들이 크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도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까 산소 없어도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조가 있지만 산소를 공급 안 하면 죽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뭔가를 의존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I am who I am,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이게 가능하려면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는 이름이 이거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이름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거를 전해 듣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우리가 됐든 그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가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짜를 의지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죠? 노예로. 그럼 그들이 믿는 건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 호루스가 됐든 오시리스가 됐든 애굽의 신이에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지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의지하는 거죠. 그건 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문명, 권력,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거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전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너희들이 만든 거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정하신 겁니다. 다른 단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름을.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들과 저도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사람이 만든 거를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가짜죠, 가짜. 그거를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물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느냐?
자꾸 그거를 의지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왜 이걸 자꾸 물을까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날마다. 넌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요?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좀 어렵죠?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자, 먼저 9절을 볼게요. 여러분 9절을 보면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자,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전에, 그 이사야의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너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일까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할 건데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예언을 했어요. 그 일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지키신다.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도 예언을 하시는 것도 이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세 개 구절은 복잡하지만 10절에서 11절은 내용이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일 뒤에만 보면 알아요. 제일 뒤에를 보면 10절에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끝에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절 끝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세 개 구절의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땅 끝에서, 산꼭대기에서, 섬들 중에서. 그 얘기는 땅 끝, 산꼭대기, 섬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너가 대한민국에 있든 너가 일본에 가든 북한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걸 세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표현을 달리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서예요. 1640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몇 년도에 일으켰죠? 1517년도입니다. 1500년도예요.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1517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신교라는 신앙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개신교인들의 초기 신앙인들, 우리의 선배들, 그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청교도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캐톨릭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때 영국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영국에서. 어떤 바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앙 고백 그 글을 교리를 하나 만들자.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1640년도 경에 영국의 남서쪽에 있는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그 대예배당, 대성당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121명의 신학자와 30명의 평신도, 도합 151명이 5년 동안 교리를 만들어요. 올바른 교리를 만들자 해서. 그래서 성직자들을 위한 대요리, 평신도를 위한 107개의 소요리,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는데, 그 성직자를 위한 대요리 그 내용 중에 196개인데, 내용이 196개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196개 교리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화면에 띄웠죠, 여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 이유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인간을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두 번째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뭘 열심히 해야,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고 우리가 뭘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전부터 영광이 완전한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인간이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속성은 100% 순도 100%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그 태양이 뜨겁고 빛이 밝죠. 근데 지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과 인간들이 여기서 뭘 해야지만 태양이 더 뜨거워지고 인간들이 뭘 안 하면 태양이 덜 뜨거워지고 그런 게 아니죠. 태양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태양은 태양대로 뜨거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해서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도움이 더 들어가야지만 더 그 완전함이 더 완전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웨스터민스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들여서 거울이 돼서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완전하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황홀한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거울이 돼서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춰야 되는데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나 잘났네. 그러면서 자기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세상에 감추어지는 겁니다. 그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 두 번째가 있죠. 인간의 존재 목적,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땅끝에서 산꼭대기에서 섬들 중에서 찬송하라. 찬송이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죠. 나만 즐겁게 해. 로버트처럼 나만 찬양해. 영원토록 너희들은 자유가 없어. 그냥 로버트처럼 나만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을 즐겁게만 해드리는 거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신을 즐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는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우시겠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우시겠지? 저거 해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즐겁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식물인간처럼 여러분들이 다 몸이 마비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도 그때는 드리러 가기가 어렵겠죠. 하반신 마비가 왔다든가.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상에서 침상에서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두 권의 책을 비교해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사야서에도 바벨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마르둑을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나라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저 세상의 중심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의 바벨론이란 단어를 생각해보면 이사야 시절에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말세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중심 세력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응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고레스, 퀴리우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응징을 하셨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저 세상의 중심 세력,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저 세상의 중심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징을 하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계시록에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시대, 2024년은 이사야에 있는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란은 있지만 그 이란이지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저 세상의 중심 세력, 사단 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마귀 권세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주 동안 괴롭히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을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여기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난도질을 하고 세상이 시험을 주면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냐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를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뭐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겪는 거, 핍박받는 거, 차별받는 거, 시험받는 거, 유혹받는 거를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참으시죠? 왜? 세상이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빼서 응징을 하면 저 세상은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지금 세상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태평하게.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거,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 왜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왜 참으실까요? 생명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히 잠잠히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14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해산하는 여인, 임산부죠. 임산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가 10달 동안 고통스럽죠. 왜?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잠잘 때도 힘들어, 걸어 다닐 때도 배가 무거우니까 힘들어, 밥 먹을 때도 헛구역질이 나오니까 힘들어. 근데 그 산모가 그거를 참아요, 안 참아요? 아니, 나 안 참아. 내가 낙태할래 이럽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참아요. 왜 참아요? 왜 참느냐는 거예요. 애기를 낳아야 되니까. 생명을 잉태를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 왜 참으냐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을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참아요. 왜 참아요? 한 영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잉태하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참다가 이제 때가 되면 아기를 낳아야 될 순간이 오면 그때는 참지 않는 거죠. 그때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리나 하나님이 애를 낳는 심정으로 언젠가는 칼을 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대적을 친다고 나오죠. 13절 그 대적이 세상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도 해당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세상의 중심축, 사단의 루시퍼, 저 사단의 핵심 축, 태양의 눈이 있듯이 그 바벨론 도성을 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그게 산이 됐든 언덕이 됐든. 우리 15절에 나오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기 산과 언덕, 강은 저 치압산, 저 섬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산과 강은 하나님이 칼을 빼서 해산의 출생을 이제 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저 세상의 세력을, 마귀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크고 웅장한 히말라야 같은 산과 같을지라도,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과 같을지라도 다 부숴버리고 황폐화시키고, 강이 물이 말라버리니까 강 속에 잠겨진 그 언덕들이 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맹인은 눈을 못 보는 그런 시력 장애를 가진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맹인은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몰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을 16절처럼, 16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런 무지몽매하고 눈을 감고 길을 가보세요. 갈 수가 있습니까? 길을 못 가죠. 이상한 데를 가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6절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16절에 뭐라고 써있죠? 아무도 모르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지름길을 내어서 광명의 길, 고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눈을 감고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 하나님이 고든 길, 광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못 꿨던 지름길,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 지름길, 그걸 내셨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도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이사야도 이 말을 전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동물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소, 양, 비둘기 잡아서 뭐합니까? 그걸로 죄를 넘기고 대속의 은총을 받는, 그것도 누구만? 유대인들만. 그런
무지몽매한 시대에 하나님이 지름길,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 지름길, 고든길, 광명의 길을 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느 누가 됐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휘장이 갈라져서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처럼 그 고든길, 광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그런 지름길을 내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 하나의 기쁜 마음은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 마음을 정하셨을 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이끌었고 그렇게 도와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다 맹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맹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19절에 그걸 얘기하죠.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내 종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 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세상 가운데 보낸 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제사장 나라.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충성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정작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질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정말 대단한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교회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질책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맹인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너라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겠죠. 간증도 할 수 있겠죠. 20절에 보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20절의 결론은 뭡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들어요. 듣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성도들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초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바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사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22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개같이로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서 노예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도둑당하고 탈취당하고 억눌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법적 책임을 제가 논하겠지만 죄를 지으면 세상 법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도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사회 속에서 우리 듣고 보고 배우는 거죠. 알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 받는 거죠. 그거
그것에서 예외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자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만든 법도, 하다못해 사람이 만든 법도, 그런데 세상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은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처벌을 받는 거죠. 그거를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는데 실상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 황폐한 자, 억눌린 자, 끌려다니는 자,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24절에 얘기하는 거죠.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야곱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실상의 원래 이유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는 세상 법도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정의죠. 죄를 지어도 책임을 안 진다.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처벌을 받는 중에도 맹인이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중에도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내가 이거 왜 어렵게 이렇게 살지 그걸 몰라요.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쳤죠.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애굽에게 아부를 조금밖에 안 했나? 뇌물을 적게 줬나? 우리가 왜 망했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몸이 타는데, 자기 몸이 타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왜 몸이 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나라가 유린당하고 모든 게 망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날아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난리가 나고 내 몸은 불타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망하는 거는 복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 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겪는 중에도 내 마음의 눈이 맹인처럼 뜨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펼치실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내 현재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제 차는 옛날처럼 그런 기능이 없지만 요즘 신형차들은 주차를 할 때 차 전체가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는 주차를 좁은 데 해도 안전하게 하잖아요. 긁지 않고. 그게 눈이잖아요. 그게 눈.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나는 백미러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가. 그거를 질문하고 그거를 보여달라고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다른 게 회복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뜨면 그게 회복이에요.